이렇게 되기를 영원하고, 그렇게 힘썼어도 이게 안 되었던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 이게 더 이상 염원이 아니고 저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같았고, 내 영혼이 솜털처럼 아주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실제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세상에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하나 계셨어요.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이 선을 알면서도 행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렇게 되기를 영원하고, 그렇게 힘썼어도 이게 안 되었던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 이게 더 이상 염원이 아니고 저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같았고, 내 영혼이 솜털처럼 아주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실제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세상에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하나 계셨어요.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이 선을 알면서도 행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저를 보면서 정말 그런 제 자신을 너무나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동행.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시작이면서 사실은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딱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 결혼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합한다, 이 주님과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이 주님과 합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합한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콜라오라는 말인데, 콜라오. 자, 콜라오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요즘 유행하는 단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콜라보. 콜라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보면 콜라보 만드는 그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이 콜라보가 뭡니까? 비슷한 사진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콜라보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합했다는 말이 바로 콜라오라는 말입니다. 콜라오. 이 말은 결합하다, 부착시키다, 달라붙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결합되는 거예요.
주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자, 연합이라는 단어가 또 한 구절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로마서 6장 5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이 연합했다는 말은 심피토스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심피토시, 심피토스. 이 말은 함께 심겨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심겨지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말은 함께한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연합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 신약 성경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골로새 2장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에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연합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그 신비바조라는 말인데, 신비바조, 이 말은 마찬가지로 결합하다, 또 함께 모으다, 또 조화를 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함께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 이 말을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말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엔 크리스토. 또 어떤 구절은 엔토 크리스토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제 그 영어에는 이 정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엔 크리스토. 다시 한번 합시다.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인데 이 엔이라는 말은 통합된 일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통합된 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엔 크리스토 하면 그리스도와 통합되어 일치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오면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우리가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통합돼서 주님의 인격에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치를 이룬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통합돼서 일치가 됐다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0절 잘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통합돼서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의 죽으심에 연합이 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됐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에 일치가 돼가지고 우리는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거는 첫째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 나타나진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나타난 것은 나타난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 어떤 건물이 딱 젖어 있을 때 그 건물이 다 젖었기 때문에 나타나졌지만 이미 그것은 나타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지키기 전에 설계하잖아요. 설계하기 전부터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그 자매님한테 전화 왔어요. 이제 제가 그분이 있는 교회에 수양회 이제 강사로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 수양회 때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뵐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전화를 해왔더라고. 근데 그 자매님이 지금 자기 회사 사옥을 짓는데 무려 12억인가를 주고 설계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독일로 가서 설계를 해온대요. 그래가지고 독일 설계사에서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맞춰 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12억이나 주고 설계를 할 만큼 도대체 얼마짜리 짓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접고 자, 그 설계되어진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건물에 대한 생각이 이미 그 주인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통합된 일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통합된 일치가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믿어서 주님과 일치가 됐지만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자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세요. 언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일치되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면서 역으로 제 마음을 막 깊이 아주 막 아플 정도로 감동을 받게 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뭔가 우리 편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믿음으로 연합되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우리 같은 것들과 연합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려고 우리와 더불어 통합된 일치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이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죽은 자로 여기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더불어 통합된 일치를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도 일반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특히 신학대학을 다니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뭔가 막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소위 은혜를 받겠다고 기도원을 찾아간 사람들이요,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체포 시간에 내 옆에 지금 이렇게 교수하다가 은퇴한 사람인데 내 옆에서 막 그냥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죽여달라고. 사실 옛사람을 죽여달라는 기도는 모순된 거죠. 죽었어야 옛사람인데 죽지 않은 옛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차오지가 막 그 죽여달라고. 근데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면 애를 쓰고 죽이려고 막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죽여지나요? 배고프면 기운 없어가지고 죽은 것 같아 지는데 이게 밥 한두 끼 먹으면 도로 살아나요.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통합된 일치가 정점을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통합된 일치, 이 연합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계속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그래서 연합된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돼요.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 주님과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여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와 더불어 통합된 일치를 가져오게 한 이 놀라운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했을 때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합합니까? 믿음으로 합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차게 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는 이제 죽은 자가 됐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 하는 사실을 믿고 단순히 연합됐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연합의 정점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럼 실제로 삶에서 연합된 삶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는 이 기본 원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과의 연합은 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휴거해서 주님과 함께 딱 만나게 될 때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연합이. 그리고 이 연합의 완성된 모습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합의 그 실제를 이루는 삶,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정말 주님과 일치된 사람이 됐다, 이거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반지들을 안 끼셨네요. 외국에서는 여자가 반지 안 끼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싱글이라는 거야, 싱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작업을 걸라고 할 때 먼저 손을 봐요. 반지가 있나 없나. 있으면 작업 안 겁니다. 왜? 임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반지가 없어서 딱 작업을 걸었는데 작업이 성공할 쯤 되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 반지 안 꼈냐고.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반지 안 꼈다, 이거는 지금 나 좀 건드려 주세요 하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도 연합이 됐으면 어때요? 연합된 표식을 가져야 돼요. 연합된 표식. 우리의 삶에서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나한테 수작 부리지 못하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이 표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표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표식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삶에 철저하게 적용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된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죽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실 때 우리 주님은 이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맡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에 이르는 삶의 원리고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나타내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를 계속 죽음에 넘겨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됨으로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도 먼저 이 주님의 죽음의 날을 찾고 내어맡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죽기 전에 살아서 주님 맞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분들은 정말 주님 빨리 보고 싶어서 말하기보다는 죽기 싫어서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 3장 10절, 11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기보다 죽어서 주님의 부활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일이 자기한테 오면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그냥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거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이걸 되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맹수가 누구입니까? 핍박자들이었어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의 방법대로 싸웠다면 어떻게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죽은 자로 내어놔야 돼요. 정말 이거는 영적인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죽음. 설사 상대방에게 짓밟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만 우리 삶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미 주님과 더불어 통합된 일치를 가진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린 주님과 한 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습니까? 이 연합의 정점인 십자가 부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 끝에 나왔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성매매가 성행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 무역 항이 돼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락날하는 거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몸을 파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범죄를 지금 특별히 성매매, 이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 한 몸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어디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이러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미 주님과 합한 자로,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이 우리들의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합한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나타내는 비결이 뭐냐? 우리를 먼저 주님의 죽으심 속에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실제 우리 삶에서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죽음에 넘겨줘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어서 나중에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에 이르게 된다면 자기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신 때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죽으려고 용을 써도 하나님은요 절대 죽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강도의 염, 강의 염, 산의 염, 길의 염, 막 40에 하나 가만 이 매를 수없이 받고, 그런 고난, 어떨 때는 막 고린도 후서 1장 오면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정말 이 절망 가운데 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신 때가 아니면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근데 날마다 죽는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되면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남자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이제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한 집에 거하고 한 방에 거하고 한 침대를 쓰고 살아도요, 둘이 몸으로는 하나가 되지만 진정한 하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서로 깊이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이 사랑함으로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모임 안에서 믿음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과 깊은 온전한 하나 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럴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모르겠습니다. 뭐 보통 이게 남자 여자 보면 한 5년 만에 권태가 찾아온다고 이제 그러는데, 요즘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알 거 다 아니까 신비감도 없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한눈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더우면 우리 부부는 남의 부 같지 않아. 그래서 아주 이제 확인하려고 그래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한참 막 부부싸움을 하면 또 그런 표현도 하죠. 당신 속에 나 있긴 하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품고 또 서로 안에 이렇게 거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아가서에 보게 되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 있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 있구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 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있구나. 이 말이 서로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돼요. 믿었어도, 물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한 순간이 있으라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뭐냐?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거기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이제 믿음을 요구하는 건데,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3절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믿고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보면 자, 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죠. 그렇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겼었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기본적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린 주님 안에 있어요. 예, 결혼했기 때문에 한 집안에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 속에 서로가 없어요. 서로 속에 서로가 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서로 안에 거하게 되고 서로를 마음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원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함의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실 때 어떻게 따라오게라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을 우리가 싫어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스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조차 십자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 좋아하셨어요? 아니에요. 안 지면 안 됐기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지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실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이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 죽어야 돼요. 죽음의 날을 내놔야 돼요. 이 성도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요. 안 죽어요. 입으로는 죽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죽어요. 교회 내에 있는 갈등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범죄를 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죽음의 날을 안 내어놓으니까. 말로는 죽었다고 하면서 실제는 죽음의 자기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더더욱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음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건 이제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른 사람의 이 신호를 좀 알아듣는 연습을 해야 돼. 내 신호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다른 사람 신호도 좀 딱 감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뭘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원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 원함대로 해주고 싶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들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됐고, 또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 주님과의 연합을 지속시키는 삶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근데 이런 삶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는 삶을 살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의 삶의 원리를 내 삶에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죽었으니까 죽자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죽기 힘들죠. 근데 죽었으니까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자랑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사람에게 이 부활의 삶이 나타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몸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 주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돼. 그러니까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면 생명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11절 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때, 이 말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를 죽음에 내놓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그럼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사실은 사랑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나를 죽음에 내어줄 때, 그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랑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때, 그때 주님의 부활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이 삶을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는 이 십자가 부활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더 깊은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원리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계속 남은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영원하고 그렇게 힘썼어도 이게 안 되었던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 이게 더 이상 염원이 아니고 저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같았고, 내 영혼이 솜털처럼 아주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실제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세상에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하나 계셨어요.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이 선을 알면서도 행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저를 보면서 정말 그런 제 자신을 너무나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동행.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시작이면서 사실은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딱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 결혼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합한다, 이 주님과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이 주님과 합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합한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콜라오라는 말인데, 콜라오. 자, 콜라오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요즘 유행하는 단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콜라보. 콜라보.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보면 콜라보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이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이 콜라보가 뭡니까? 비슷한 사진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콜라보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합했다는 말이 바로 콜라오라는 말입니다. 콜라오. 이 말은 결합하다, 부착시키다, 달라붙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결합되는 거예요. 주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자, 연합이라는 단어가 또 한 구절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로마서 6장 5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이 연합했다는 말은 심피토스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심피토시, 심피토스. 이 말은 함께 심겨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심겨지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말은 함께한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연합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또 하나의 이 신약 성경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골로새 2장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연합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그 신비바조라는 말인데, 신비바조 이 말은 마찬가지로 결합하다, 또 함께 모으다, 또 조화를 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도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함께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 이 말을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말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엔 크리스토. 또 어떤 구절은 엔토 크리스토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제 그 영어에는 이 정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엔 크리스토. 다시 한번 합시다.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인데 이 엔이라는 말은 통합된 일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통합된 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엔 크리스토 하면 그리스도와 통합되어 일치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오면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우리가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통합돼서 주님의 인격의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치를 이룬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통합돼서 일치가 됐다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0절 잘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통합돼서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의 죽으심에 연합이 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됐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에 일치가 돼가지고 우리는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거는 첫째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 나타나진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나타난 것은 나타난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 어떤 건물이 딱 젖어 있을 때 그 건물이 다 젖었기 때문에 나타나졌지만 이미 그것은 나타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지키기 전에 설계하잖아요. 설계하기 전부터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그 자매님한테 전화 왔어요. 이제 제가 그분이 있는 교회에 수양회 이제 강사로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 수양회 때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뵐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지금 자기 회사 사옥을 짓는데 무려 12억인가를 주고 설계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독일로 가서 설계를 해온대요. 그래가지고 독일 설계사에서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맞춰 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12억이나 주고 설계를 할 만큼 도대체 얼마짜리 짓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접고 자, 그 설계되어진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건물에 대한 생각이 이미 그 주인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통합된 일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통합된 일치가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믿어서 주님과 일치가 됐지만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장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세요. 언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일치되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면서 역으로 제 마음을 막 깊이 아주 막 아플 정도로 감동을 받게 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뭔가 우리 편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믿음으로 연합되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우리 같은 것들과 연합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려고 우리와 더불어 통합된 일치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이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죽은 자로 여기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더불어 통합된 일치를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도 일반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특히 신학대학을 다니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뭔가 막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소위 은혜를 받겠다고 기도원을 찾아간 사람들이요,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체포 시간에 내 옆에 지금 이렇게 교사다 은퇴한 사람인데 내 옆에서 막 그냥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죽여달라고. 사실 옛사람을 죽여달라는 기도는 모순된 거죠. 죽었어야 옛사람인데 죽지 않은 옛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차오지가 막 그 죽여달라고. 근데 그렇게 죽여달라고 막 애를 쓰고 죽이려고 막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죽여지나요? 배고프면 기운 없어가지고 죽은 것 같아 지는데 이게 밥 한두 끼 먹으면 도로 살아나요.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통합된 일치가 정점을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래도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통합된 일치, 이 연합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계속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그래서 연합된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돼요.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 주님과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여자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와 더불어 통합된 일치를 가져오게 한 이 놀라운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했을 때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합합니까? 믿음으로 합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차게 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는 이제 죽은 자가 됐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 하는 사실을 믿고 단순히 연합됐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연합의 정점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연합된 삶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는
이 기본 원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과의 연합은 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휴거해서 주님과 함께 딱 만나게 될 때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연합이. 그리고 이 연합의 완성된 모습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합의 그 실제를 이루는 삶,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정말 주님과 일치된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반지들을 안 끼셨네요. 외국에서는 여자가 반지 안 끼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싱글이라는 거야, 싱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작업을 걸라고 할 때 먼저 손을 봐요. 반지가 있나 없나. 있으면 작업 안 겁니다. 왜? 임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반지가 없어서 딱 작업을 걸었는데 작업이 성공할 쯤 되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 반지 안 꼈냐고.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반지 안 꼈다, 이거는 지금 나 좀 건드려 주세요 하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도 연합이 됐으면 어때요? 연합된 표식을 가져야 돼요. 연합된 표식. 우리의 삶에서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나한테 수작 부리지 못하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이 표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표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표식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삶에 철저하게 적용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된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죽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실 때 우리 주님은 이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맡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에 이르는 삶의 원리고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나타내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를 계속 죽음에 넘겨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됨으로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도 먼저 이 주님의 죽음의 날을 찾고 내어맡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죽기 전에 살아서 주님 맞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분들은 정말 주님 빨리 보고 싶어서 말하기보다는 죽기 싫어서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 3장 10절, 11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기보다 죽어서 주님의 부활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일이 자기한테 오면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그냥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거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이걸 되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맹수가 누구입니까? 핍박자들이었어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의 방법대로 싸웠다면 어떻게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죽은 자로 내어놔야 돼요. 정말 이거는 영적인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죽음. 설사 상대방에게 짓밟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미 주님과 더불어 통합된 일치를 가진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린 주님과 한 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습니까? 이 연합의 정점인 십자가 부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 끝에 나왔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성매매가 성행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 무역 항이 돼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락날하는 거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몸을 파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범죄를 지금 특별히 성매매, 이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 한 몸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어디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이러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미 주님과 합한 자로,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이 우리들의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합한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나타내는 비결이 뭐냐? 우리를 먼저 주님의 죽으심 속에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실제 우리 삶에서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죽음에 넘겨줘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어서 나중에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에 이르게 된다면 자기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신 때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죽으려고 용을 써도 하나님은요 절대 죽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길의 위험, 막 40에 하나 가만 이 매를 수없이 맞고, 그런 고난. 어떨 때는 막 고린도 후서 1장 오면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정말 이 절망 가운데 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신 때가 아니면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근데 날마다 죽는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되면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남자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이제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한 집에 거하고 한 방에 거하고 한 침대를 쓰고 살아도요, 둘이 몸으로는 하나가 되지만 진정한 하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서로 깊이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이 사랑함으로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모임 안에서 믿음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과 깊은 온전한 하나 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럴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모르겠습니다. 뭐 보통 이게 남자 여자 보면 한 5년 만에 권태가 찾아온다고 이제 그러는데, 요즘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알 거 다 아니까 신비감도 없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한눈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더우면 우리 부부는 남의 부 같지 않아. 그래서 아주 이제 확인하려고 그래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한참 막 부부싸움을 하면 또 그런 표현도 하죠. 당신 속에 나 있긴 하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품고 또 서로 안에 이렇게 거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아가서에 보게 되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 있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 있구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 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있구나. 이 말이 서로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돼요. 믿었어도, 물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한 순간이 있으라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뭐냐?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거기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이제 믿음을 요구하는 건데,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3절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믿고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보면, 자, 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죠. 그렇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겼었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기본적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린 주님 안에 있어요. 예, 결혼했기 때문에 한 집안에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 속에 서로가 없어요. 서로 속에 서로가 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서로 안에 거하게 되고 서로를 마음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함의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실 때 어떻게 따라오게라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을 우리가 싫어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스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조차 십자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 좋아하셨어요? 아니에요. 안 지면 안 됐기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지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실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이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 죽어야 돼요. 죽으면 나를 내놔야 돼요. 이 상도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요. 안 죽어요. 입으로는 죽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죽어요. 교회 내에 있는 갈등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범죄를 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죽음의 날을 안 내어놓으니까. 말로는 죽었다고 하면서 실제는 죽음의 자기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더더욱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음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거는 이제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른 사람의 이 신호를 좀 알아듣는 연습을 해야 돼. 내 신호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다른 사람 신호도 좀 딱 감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뭘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원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 원함대로 해주고 싶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들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됐고, 또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 주님과의 연합을 지속시키는 삶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근데 이런 삶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는 삶을 살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의 원리를 내 삶에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죽었으니까 죽자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죽기 힘들죠. 근데 죽었으니까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자랑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사람에게 이 부활의 삶이 나타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몸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돼. 그러니까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면 생명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11절 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라.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때, 이 말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를 죽음에 넘어차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그럼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사실은 사랑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사실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나를 죽음에 내어줄 때,
그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때, 그때 주님의 부활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이 삶을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는 이 십자가 부활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더 깊은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원리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계속 남은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